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벨트를 주셨음을,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되새겨 보았는데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그 구원을, 이미 받은 구원을 잃지 않도록, 즉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라라고 권면하는데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은 분명히 믿음을 잃지 않고, 지난주에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구원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안전벨트를 주셨는데, 지난주에 되새겼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전벨트 두 가지가 있는데 뭐예요? 네? 네, 공동체, 즉 우리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또 뭐가 있어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물론 말씀인데, 물론 당연히 말씀인데요. 그것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활용하기 쉽도록 교회를 통해서 이 신앙 고백서를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도 이 신앙 고백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분명히 있죠. 교회가 안전벨트인데, 이 안전벨트의 올바른 사용법은 모이기에 힘쓰고 모여서는 서로를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주셨는데 모이지 않고 나는 어디 소속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올바른 사용법이 아닙니다. 모여야 되고, 공동체원들끼리 모인 그 모임에서 서로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시죠. 정말로 한 주간 동안 평안했는지, 아니면 지금 주님의 사랑에 위로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믿음을 잘 지키고 있어서 잘한다, 잘하고 있다, 더 힘을 내라 라는 격려가 필요한 건지를 잘 살펴야 돼요.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지금 옆 사람을 바라보는, 서로를 돌아보는 것이 이 안전벨트의 올바른 사용법인 것이죠. 한 번 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게 많이 약해졌어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게 안 되니까 어때요?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면서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리고,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분들, 더 대단한 명설교자들의 설교를 이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셨을 텐데, 여러분, 그렇게 더 명설교자들의 설교를 듣고 온라인으로 해서 더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잘 드릴 수 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왔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약해졌습니까? 온라인 예배가 아니다라는 말이 아니라요, 올바른 사용법은 여기에 있어요. 교회가 안전벨트인데 모이는 데 힘써야 되고, 모이고 나서는 서로를 돌아보아서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 있습니다. 선행이라고 한 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행동이 선행이지, 남에게 그냥 이 자비, 긍휼을 베푸는 것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믿음의 삶,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그게 잘 안 되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니까 그분에게는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이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다. 그럼 용서받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해보는 거죠. 다시. 거기에는 그 결단이 서면, 아니면 잘해온 것에, 믿음을 잘 지킨 것에 대해서는 이제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 결단한 대로 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믿음을 잘 지킨 것에 대해서는 너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서로는 이제 친근감이 있으면 너라고 하겠죠. 어쨌든 집사님 잘하고 계시네요. 더 잘하실 겁니다. 집사님 때문에 제가 도전이 되고, 집사님이 계셔서 제가 정말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잘 배우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더 본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격려하게 되는 거죠. 오늘 오후 예배가 목장 예배인데요. 목장 예배 때 그러하셔야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문안하고, 참 믿음을 지킨다는 게 힘들어서 너무 지친다, 어렵다, 요즘 이런 일 때문에 참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다 할 때 집사님 힘드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집사님 힘을 냅시다. 저도 같이 기도할게요. 힘을 내세요. 위로하고. 믿음의 승전보를 나누는 분에게는 집사님 너무 멋지십니다. 잘하십니다. 더 잘하실 겁니다. 격려하고. 오늘 오후 때 꼭 그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이 신앙 고백서가 있는데요. 신앙 고백은 입술로만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죠. 이 신앙 고백서, 기독교 교리를 압축한, 요약한 것들이 신앙 고백서입니다. 교회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한 이 신앙 고백서는 사도신경이 있음을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이 마음을 담아서 의미를 되새기면서 진실되게 고백해서 그것을 자꾸 마음에 새겨야 되고, 마음에 새기는 그 신앙의 이 기준들, 핵심 교리들이 이제는 마음에 새겨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꾸 들여다보고 의미를 되새기면서 마음에 새기면 어떻게 돼요? 그게 행동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서를 그래서 준 거예요. 그 믿음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꾸 들여다보고, 성경 전체를 들여다보는 게 쉽지가 않죠. 성경 전체를 물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목장별로 이렇게 통독하는 걸 집계를 내는 거 보면 통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1년에 이제 연말에 보면, 그동안도 보면 시상하기 위해서 보면 모 권사님은 목사보다도 훨씬 더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그것도 귀한 거지만 그렇게 성경 전체를 통독해도 그게 삶이 된다는 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조금 더 압축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정말로 살아내는데 이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사도신경과 같은 신앙 고백서예요. 성경 전체는 몰라도 요거는 붙들면 되거든요. 그걸 반복해서 하다 보면 마음에 새겨져서 삶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짧게 언급했지만 사도신경은 이 성경의 핵심 교리를 요약한 건데, 성경에서 핵심 교리를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넓게 표현을 해보면 성경을 요약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핵심이고 기본적인 이 교리를, 성경의 내용을 압축하고 있는 게 사도신경입니다. 앞으로는 6주 동안 사도신경을 강의할 것인데, 오늘은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살펴볼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 고백에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요, 이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이 가르침이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것만 다루는 게 사도신경에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따라오셔야 돼요. 먼저 차이는 없지만 앞으로 8월 달부터는 교회가 사용할 이 새번역 버전의 사도신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띄워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같이 한번 새번역으로 보고 읽으시면 됩니다. 같이 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표현이 조금 의미를 되새기는 데 있어서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용이해서 새번역 버전을 쓰는 것이지, 기존에 우리가 암송하고 있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게 내용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내용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을 보면 두 가지인데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과 그분이 천지의 창조주이심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하나님에 대한 기본이고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중에서는 뒤쪽에 있는 것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이심을,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건데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많이 다뤘기도 하고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전능하신 아버지라는 호칭에 대해서는 좀 생략을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두 가지인데 그중에 천지의 창조주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은 성경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언하죠. 성경의 제일 처음에서 이걸 선포하는 이유는 이게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기초이기 때문에 이걸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설명하면서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신앙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라는 것은 결국 그 만드신 것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창조하신 주인을 말합니다. 그걸 만드셨고 그분이 주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천지의 창조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만드셨다라고 할 때 이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은 사실 무엇을 또한 포함하는가 하냐면 이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걸 인정하는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의 고백이 나는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의 의미인 것이죠. 또한 성경에서 창조의 사역,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지금도 그대로 있죠. 물론 없어진 것도 있지만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자체가 없어졌어요? 아니면 만드신 세계가 지금도 있어요? 있어요. 심지어 그 만들어진 세계가 질서 있게 유지되고 있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그 동일한 말씀으로 만드신 만물을 보존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이 창조 사역은 만드신 것,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보존되어지고 질서 있게 유지되게 하는 모든 것이 다 창조의 사역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시다라는 것은 지금 이것에게 생명을 주고 지금 이것을 붙들고 계시고 이 질서를 유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데요. 인간도,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래서 사람의 역사 또한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나는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에 포함되어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사실은 신학적 용어로 하면 하나님이 섭리하심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엔 분명한 목적이 있고 만들어진 것에는 그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붙들고 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인간의 역사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면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그 사람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나는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에 담겨진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하심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인정하는데 때때로 이 죄성 때문에 우리 육을 가진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 그 일하심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죠.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은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죄성이에요. 자꾸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이것이 마땅한 것인가 합당한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걸 깨트리고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심이다라는 것을 그 순간에 인정하는 것이 진짜 이 신앙 고백의 의미인 것이죠.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 정말로 하나님이 그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존하셨고 보호하셨고 인도하셔서 오늘의 내가 되게 하셨다 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게 되나요? 여전히 인정 못하겠나요? 인정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정말로 깨달아지면 그 믿음이 자라서 이해되지 않는 일 앞에서도 나는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지금 이 일도 하나님이 행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 자체가 만족스러운 건 아니지만 그 일조차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이 고백에 담긴 신앙 고백의 의미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이런 신앙 고백이 정말로 진실되게 고백되어진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를 늘 인정하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45장에 가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식량을 구하러 온 형들을 만나게 되죠. 처음에는 자기가 누구다라는 것을 알리지 않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를 알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형들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시기심 때문에 노예 상인에게 팔은 사람들이 형들이거든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서 애굽까지 내려가서 애굽에서 종살이 한 게 요셉입니다. 그러니 형들 입장에서는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때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이심을 인정하는 요셉이 어떻게 말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는데,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라고 요셉이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요셉이 고백하게 됩니다. 형들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마소서, 무서워하지 마소서 당부하게 되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게 되는 게 아니라요,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냐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요셉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종인데, 종살이하고 있는데 형들을 만났을 때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고백을 그렇게 하게 된 것이지만요, 요셉은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살이하다가 더 억울한 일을 당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도 거기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형통한 은혜를 누리게 되죠. 종살이한 게 왜 형통한 거예요? 감옥에 가지 않았으면 종인, 노예인 요셉이 왕궁의 고위 관리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고위 관리를 만나도 스치듯 만나지 그들과 대화하면서 왕궁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
정치에, 애굽의 정치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없어요. 그 배움의 기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그것을 꼼짝 못하도록 가르칠 수 있는, 정말로 이 고대 사회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은 왕의 최측근 호위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거기로 보내게 하시죠. 그래서 거의 개인 과외를 받게 하시잖아요. 애굽의 정치에 대해서 개인 과외를 받는 거예요. 종이. 그렇기 때문에 비록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지금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점, 믿음의 관점에서 이것은 형통한 겁니다. 이게 믿음이 생기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고난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회들이 되어서 내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재료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만이 아니에요. 이런 고백을 욥이 하는데요. 동방의 의인인 욥, 그 엄청난 부로 인해서 널리 알려진 사람이 욥입니다. 하나님도 물론 그 거부가, 동방의 거부가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이 욥이 너무 신실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이 자랑하고 싶으신 마음이 있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사단이 어느 날 그 하나님 앞에서 욥을 참소합니다. 욥을 이렇게 이유 없이 깎아내려요. 고발해요. 욥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지, 복이 없다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없다면 욥은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신실함을, 욥이 부자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욥이 신실함 때문에 하나님이 욥을 기뻐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탄에게 욥의 몸은 건드리지 말고 네가 한번 마음껏 시험해 봐라, 이렇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사탄이 욥을 시험하려고 욥의 모든 재산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만들죠. 재앙을 가지고. 여러분, 욥이 동방에서는 소문난 거부였는데 한순간에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우리말에 부자가 망해도 부자가 돼본 적이 없어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저도 뭔 말인지 잘 모르지만 그런 얘기가 있대요. 옛날부터 전해져 온 얘기 같아요.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라는 말이 있답니다. 그런데 망해도 얼마나 쫄딱 망했는지 욥은 3년은 고사하고 정말로 뭐 하나가 남아있지 않을 만큼 망했어요. 심지어 자녀가 10명인데 그 자녀도 한순간에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욥이, 다른 사람들은 그 상황이 납득이 안 되니 불평하고 원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뭐라고 말해요? 욥의 고백이 뭡니까? 욥기서 1장 21절에 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같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으세요? 찬송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찬송하면 노래로 생각하는데요, 노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찬송, 찬양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모여서는 이것을 이 고백이 더 용이하도록 노래에 곡조에 붙여서 고백을 하다 보니까 이 찬송, 찬양 그러면 노래처럼 생각하는데요. 그 가사말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이 찬송이에요. 욥은 이미 그 앞에 하나님을 인정했죠. 자기가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분이 주인이니까 거두어 가신 것도 그분이시고, 주인이 주셨다가 주인이 거두어 가시니 나는 불평하고 원망할 이유가 없다.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 자체가 찬양이면서 지금 하나님이 찬양 받으셔야 됨을, 내가 불평해서는 안 됨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나는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 찬송, 찬양입니다. 찬송, 찬양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고백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쯤 이상은 해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삶을 사셨다면 너무 납득이 안 돼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세요. 정말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타내시니까, 계시하시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은요, 인생이 스스로 알 수 있지 않아요. 우리는 유한하고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터널을 통과하게도 하시고 그걸 이기게도 하신 것이죠. 순간적으로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지나고 나와서야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세요? 찬송하게 하시죠. 그때 나를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다. 예. 그걸 꼭 노래로 안 해도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우리 인생에게 뿐만이 아니라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섭리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이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리 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물론 조류 중에 사람이 길들이는 가축이 있습니다. 닭 같은 경우. 그러나 하늘에 날고 있는 새는 사람이 길들이지 않죠. 그런데 그것 중에 가장 작게 보이는, 가장 사소하게 보이는 것이 참새입니다. 그런데 그 참새가 하늘을 나는 것도, 심지어 날다가 떨어지는 그 참새가 살아서 움직이거나 죽게 되는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있음을,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주관하고 계심을, 다스리고 계심을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시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름 없는 들풀, 널려있는 들풀조차도 그렇게 자라게 하시고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꽃피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너희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겠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가르치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기도의 핵심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셨는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쳐 주셨죠. 그걸 비유로 말씀하실 때 가난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그때 분명히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강청하면 떼쓰면 하나님이 들어준다는 게 아니에요. 불의한 사람도 때를 쓰면 들어주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불의하지 않으시죠. 의로우시죠. 선하시죠. 인자하시죠. 긍휼이 많으시죠. 그러니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왜 응답이 없겠느냐? 속히 응답이 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기도에 할 때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올바른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는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고백인데요. 이 고백은 내가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가르침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이건 무슨 의미냐면 내가 주인이 아니다라는 건 나는 뭐예요? 청직이다라는 거예요. 청직이다.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것을 다스리도록 인생에게 권한을 주셨어요. 맡기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지 내 것이 아니에요. 이걸 아는 게 청지기입니다. 청지기의 자세는 어떤 거였어요? 충성이죠.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그게 책임이 내게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만 하면 되지 이것을 반드시 어떻게 만들어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주인의 몫이에요. 나는 주인이 맡긴 일에만 열심을 내면 돼요. 충성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요, 구약의 인물들이 이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위기 상황에, 어려움의 상황에,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할 때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고백하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구약에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있을 때 정말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물론 구원해 주세요라는 요청은 하지만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에서 기도가 시작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않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유일한 아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는 이 권리를 부여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신분으로 인한 권리를 우리도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되어져, 양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하게 되는데요. 구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않지만 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서 기도하게 되는데 그 신앙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청지기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지금 맡겨진 이 일을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내 힘의 한계에 부닥쳤어요. 이 일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청지기가 어떻게 해요? 문제를 가지고 주인에게 가는 거예요. 주인님, 맡겨주신 이 일을 내가 열심히 했는데 대적이 나타났어요. 어려운 문제가 나타났어요. 이건 제 힘으로 안 돼요. 주인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청지기의 자세를만 갖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당당합니다.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비굴해지죠. 강자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청지기인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것뿐이에요.
이게 명확히 분별되어지면, 이게 진정한 믿음으로 인해서 고백되어지면요, 내 힘으로 해결 못하는 일을 가지고 전전긍긍하지 않아요. 주인에게 가지고만 가면 돼요. 왜?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천지의 창조주인데 이제 이어서 살펴보겠지만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죠. 그러므로 내가 힘이 붙인다고 해서,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해서 전전긍긍하고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어요. 주인한테 던지면 돼요. 맡기면 돼요. 주인님, 이거 주인님이 맡긴 거 아닙니까? 해결해 주세요. 히스기야의 기도가 바로 이걸 잘 드러내 주는데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습니다. 사신을 보내가지고 편지를 보내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다 민족을 위협하고 이 항복을 권유합니다. 그때 그 항복을 권유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 다른 이 민족들의 신들도 이 아수르 왕, 아수르의 신 앞에 다 굴복했는데 너희 하나님이라고 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조롱하며 항복을 권유하죠. 그러니까 그 서신을 가지고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다 그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하게 되죠. 그 기도의 시작이 열왕기하 19장 15절에 있습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그 아수르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기를, 건져주시기를 간구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기도하느냐? 자기 민족, 그것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히스기야 고백은 그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내가 된 것은 천지를 만드신,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내 힘으로 물리칠 수 없는 아수르 왕 그 대적을 하나님 물리쳐 주세요 라고 그냥 요청하는 거예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청지기는 자기가 주인의 일에 충성하고자 한다면요, 당당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적 기도입니다. 신약에서는 이게 더 은혜죠. 자녀가 됐기 때문에요, 때로는 우리가 조금 어리석어서 합당한 기도 제목이 아니어도 자녀는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어요. 요즘은 이제 이 공교육이 의무 교육이 많이 돼서 학교에 돈을 많이 안 내죠. 근데 대학은 아직 의무 교육이 아니니까.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여러분 자녀들 중에, 대학생 자녀들 중에 장학금 타는 자녀들도 많죠. 근데 저는 참 긍휼이 많아가지고 다른 학생들에게 이 혜택이 좀 돌아가게끔 장학금을 거절하고, 성적이 안 돼서 거절하고 학사 경고를 받고 등록금 고지서를 받았어요. 학사 경고를 받았는데 이 고지서를 제가 등록금을 마련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학사 경고 받았는데 등록금 고지서에는 성적은 기록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성적표는 값주고 등록부 고지서만 가지고 아버지한테 그냥 갖다 던지죠. 내가 비록 학사 경고를 맞았어도 아버지에게는 등록금 고지서를 갖다 내밀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는 이게 더하지만요, 청지기,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하는 청지기적 자세만 갖고 있어도 비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당당하게 구하게 되죠. 이것이 이 신앙 고백에 담겨 있는 겁니다. 나는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청지기이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지금도 만물을 섭리하고 계시니 맡겨진 일에 제가 최선을 다해봤는데 내 힘으로 안 되네요. 주님 도와주세요. 전능하셔서 지금도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 주님이 좀 이거 해결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자의 진정한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신앙 고백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이 믿음대로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나도 전전긍긍할 게 아니라 주인 되신 하나님께 신속히 나아가서, 심지어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분이 아버지 되시니 아버지께 신속히 나아가서 아버지께 이것을 내어 맡기고, 우리는 그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을, 자유를 누리고 아버지께서 이 일을 이루실 때에 그 아버지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짧게 가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인데요, 이 샤다이라는 말은 산이라는 의미를 가진 아카드어 사두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샤다이가 사두에서 파생되어진 히브리어예요. 아카드어로부터 이렇게, 영어도 보면 불어, 라틴어로부터 이렇게 언어들이 파생되어져서 이게 언어가 생성되잖아요. 히브리어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엘 샤다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사실 산의 하나님, 산과 같은 하나님이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산이 변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은 자꾸 흔들리고 넘어지는데, 산은 변함이 없고 흔들리지 않으니 그 산과 같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데, 계시하시는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 샤다이. 나는 산과 같이 변함이 없고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이 선포인 것이죠. 그런데 이 전능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때는 언제냐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 이미 언약은 맺었는데, 언약을 맺으면 그 언약은 누가 이루냐면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언약을 맺은 사람의 편에서는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실 때까지 언약을 저버리면 안 돼요. 언약을 붙들어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99세 때 왜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계시하셨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번성하게 하신다는 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내용이거든요. 이걸 하나님이 이루실 건데,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 보니 정말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룰 약속의 자녀는 아직 주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99세가 되고 보니까 자기 몸이 죽은 것과 같다는 거죠. 인간의 지식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의학적, 과학적 소견으로는 더 이상 자손을 볼 수가 없는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흔들리지 않는, 변함이 없는 바로 이 전능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약속을 놓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 나는 전능한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은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 결단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99세 때 엘샤다이를 계시하실 때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려고 바꾸신다고 아시죠? 사라도 사라로, 사레도 사라로 바꾸시면서 그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17절에 보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지금 99세 때 이 말씀하셨는데, 이 생물학적으로 그때 잉태를 해도 100세의 아들을 낳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100세 돼서, 사라는 90세인데 어떻게 잉태하고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서 웃음이 나왔어요. 헛웃음이죠. 그래서 그 생각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말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런 요청을 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기를 생존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도 내 아들인데 그가 생존해서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은 아들을 볼 수 없으니까 이렇게 갇혀있는 그 생각을 버리고 약속을 붙들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믿는 거에 있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내게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믿게 될 때 그 약속도 포기하지 않아요. 저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변개치 않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에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겠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 건 뭐예요? 순종으로 삶을 사는 거죠. 이해되지 않아도, 아니 이런 때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됩니까? 아니 사람들이 저한테 어떻게 하는데 이런 때에도 이렇게 사랑하라고요? 이런 때에 선을 베풀라고요? 그럴지라도 그 생각을 내려놓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때 순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온전히 붙들므로 인해서 끝까지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약하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은 비록 우리는 연약해도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즉 섭리하심을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니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청지기로서 주어진 일에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고 다짐임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그 신앙 고백대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